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천한 초등으로 돌아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리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다 함께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이 종말과 심판의 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사시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 스스로가 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좋은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부모님을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외로운 인생길에 좋은 부모님을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의 또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종말과 심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또 육신에 질병이 있는 우리 부모님들 주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정말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 학대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이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이 식어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택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그 복음을 전할 때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복음을 처음 갈라디아에 전할 때에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참 바울을 선대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어떤 사도성을 의심하게 하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된 것이다. 거기에다 무언가를 덧붙여야 된다라고 성도들을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그쪽으로 자꾸 넘어가면서 바울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잘못된 길이다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그다음에 이 세상에서 잘못된 가르치는 잘못된 종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8절에서 11절까지는 세상 복음과 세상 종교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설명하고 있고요.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복음 사역과 그리고 세상적인 사역이 어떻게 다른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복음 신앙과 세상 종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8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거늘 다시 역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느냐. 갈라디아 성도들이 과거에 그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 이방인들이었죠.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했다가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섬겼다가 다시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로 돌아간 상태를 바울은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안식일, 금식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달이라고 하는 것은 매달마다 돌아오는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그 아빕월이라든지 월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지켰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기는 그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수전절, 불임절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해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절기를 지키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절을 지킨다든지 성탄절을 지킨다든지 이런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뜻을 되새기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구원과 연관된다. 절기를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라. 나를 잘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됐을 때 그것은 이제 그 기독교 진리의 본질을 흐리게 되고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 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우주를 이루고 있는 기초적인 물질인 물이나 불이나 공기나 이런 흙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신이 그 뒤에서 이러한 기초적인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또 벌을 주기도 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농부들은 날씨의 신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리고 연인들은 미모의 신에게 잘 보여야 된다. 뭐 그런 신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야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라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나 율법주의로 가는 거나 결국 맥락이 같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겠다 그런 얘기고, 율법주의도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구세주가 되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행위를 통한 의는 항상 우상을 낳습니다. 40일 금식 기도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교회는 굉장히 선교 사역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선교 사역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가 그런 일,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의 가치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것은 신학자들이 그래요. 지금 이 복음 신앙과 세상 종교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정말 탁월한 적용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우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신 바가 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면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할 필요가 없어요. 아쉬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의역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그래서 나는 남이나 심지어 나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말이 바로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라는 말을 의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아까 찬양도 그런 찬양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냥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뭘 찾아요? 그리고 내가 뭐를 공로를 이룰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것 자체가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전전긍긍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복음 사역과 세상적인 사역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시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사모함은 내가 너희에 대하여든지 언제든지 좋으리라. 율법주의자들은 세상적인 사역을 했어요. 뭐냐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 거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아첨해서 그들을 이렇게 치켜 세우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아첨해서 치켜 세우는 이유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아첨해서 결과적으로 자신들을 치켜 세우기 위한 목적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단이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팀 켈러 목사는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들이 아첨하여 너희를 치켜 세우는 것은 너희로 아첨하여 그들을 치켜 세우게 하려 함이라. 아주 정확하게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근간으로 한 사역은 추종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 복음적인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자신의 추종자를 만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합니다. 자기는 그냥 이렇게 쓰이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사역과 세상적인 사역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적인 사역을 하는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대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복음적인 관점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과 관계가 깨질까?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있는 주소록에서 점점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왜 나는 외로워지지? 왜 이렇게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지? 그런 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적으로 사람을 만나면 완전히 대인 관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복음 사역과 이 복음 사역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 유대인이 이방인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별이 없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은 복음 자체만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교회, 이 당시의 교회 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교회는 굉장히 독특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외국에서도 살아왔지만 외국의 한국 분들과 외국 분들이 같이 있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1세기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거의 같이 있었어요. 어느 지역이든지 가면 같이 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중간에 막힌 담을 오시고 둘로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은 하나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차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차별하지 않았는가? 복음을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였거나 아니면 출신 성분이 좋았거나 아니면 좋은 민족으로 태어났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의 과거를 생각해봐라. 너의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다른 사람을 차별하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복음적으로 세상을 산다면 호남 사람이든 영남 사람이든 절대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차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않는 사람이든 차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별한다 그러면 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너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해라. 너의 처참한 상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차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사역은요, 사람을 투명하게 대한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자신을 투명하게 비췄다는 거예요. 투명하게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속마음을 솔직히 얘기했어요. 바울이 사실 성도들을 대할 때 자기의 마음을 숨기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바울은 솔직하고 투명하게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은 매우 일관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속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고,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교만한 말 같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관점이 어디에 있냐면 나의 투명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복음적이냐면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너희들은 종이 아닌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기 때문에 친구들이랑은 서로 자기의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들을 다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숨기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투명해야 합니다. 정말 부부 사이에 투명해야 합니다. 만일 숨기는 것이 있기 시작한다면 그만큼 거리감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가까운 이웃에게도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만일 숨기거나 만일 또 우리가 거짓으로 얘기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적인 그러한 삶을 산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 믿고 더불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저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문제가 있는 신앙인이에요. 오랫동안 만나면 만날수록 더 깊이 있게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복음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님은 정말 그런 숨기는 것이 없이 제자들을 그렇게 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 사역은요, 서로의 약함을 품어줍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만났을 때 좀 섬찟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울이 사실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지가 않았어요. 제가 다니는 신학교 식당에 사진이 하나 있는데 정말 못생긴 남자가 하나 있는데 바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울이 거기에다가 아주 심한 두통을 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다 갑자기 머리를 막 이게 막 붙잡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거기에다 또 뭐가 있었냐면 안질이 있었어요. 안질. 그러니까 막 눈에서 막 진물이 흐르고 막 눈을 껌뻑거리고 그랬겠죠. 근데 거기에다 정말 기가 막힌 건 간질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쓰러지면서 막 거품을 막 물고 막 그렇게 한 겁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봤을 때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심지어 막 이 사람이 귀신 들린 게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극진하게 대해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 갈라디아 성도 생각할 때 이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고 또 많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쓰고 그러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교만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통스러워하면 할수록 저분이 더 겸손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더 사랑하고 더 극진히 대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깊은 영성을 갖고 있었죠,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러한 모든 이 대인 관계를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아라. 그리고 솔직해라. 그리고 약함을 품어줘라.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대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만난다면 우리는 모든 대인 관계에서 정말 복음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부터 세상을 살 때에, 사람을 만날 때에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사람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바울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지금 눈은요,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졌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정오에 아주 밝은 태양이 떠오르었을 때에 그가 쓰러져서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오의 태양보다도 훨씬 강렬한 빛이 바울의 눈을 비친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질이 그때 생겼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신학자들이 하는데, 어쨌든 바울에게는 안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갈라디아 성도가 생각할 때에 내가 정말 눈이 할 수만 있으면 눈을라도 빼서 내 바울을 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이 바울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빼줄 정도면 모든 것을 다 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대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자기들이 걸어갈 때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만일 바울이 없다면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는가? 만일 바울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바울에게 못 줄 것이 없다. 그래서 그냥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바울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또 상대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지금까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은요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잖아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 호칭이 바뀝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래서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갈라디아 성도를 낳았기 때문에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자녀들아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너희를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산하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사실 그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그때에는 해산 중에 아이를 낳다가 죽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목숨 걸고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머니는 자녀가 또한 자라서 혼자 살기를 원하지 어머니 태중에 계속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 어머니는 이상한 어머니죠. 애가 시간이 되면 나와서 스스로 자라서 걸어다니고 스스로 자기 일을 하면서 성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그렇듯이 바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태에서 나와 무럭무럭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서 이 험한 세상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했던 그 바울은 목숨 걸고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회개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 해산의 수고를 하는 그러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까지 기도했어요. 매일 기도하는 게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를 매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거를 뛰어넘더라고요. 목숨을 걸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그 수고까지 바울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교회는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목회자를 사랑하고 또 목회자는 목숨을 걸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정말 너무 귀한 교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냐면 복음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 중에서 좀 특이한 곳을 봅니다. 뭐냐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언성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지금 바울이 그 언성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의혹을 갖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도 신실한 믿음과 헌신적인 신앙을 가졌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언성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리고 언성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혹이 있다는 말은요, 어떤 상황이나 사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 당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의 실제 어떤 모습을 보고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를 좀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바울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잖아요. 신약성경의 반 이상을 쓴 사람이잖아요. 그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정말 바울처럼 대단한 선교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사역 중에서 비명을 지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바울이 사역 중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비명을 지른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비명을 지르고 한숨을 쉬게 하십니다.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내가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비명을 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숨을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정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제한적이구나. 이걸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비명을 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비명을 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다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딱 갔는데 그때부터 과거에 경험할 수 없었던 정말 기가 막힌 고통과 아픔과 뭐 말할 수 없는 사고와 일과 막 이런 것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비명을 지르게 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왜 갑자기 길이 막히고 갑자기 길이 사라지나? 갑자기 온 천지가 암흑으로 바뀌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비명을 지르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을 때에, 그리고 부르짖어 비명을 지를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깨달음이 있습니다. 13절에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 바울이 갈라디아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가의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를 간 게 아닙니다. 그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바보와 버가라는 곳을 갔어요. 근데 특별히 그 버가라는 곳은 해안 낮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습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말라리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한 것을 정말 많은 대다수 학자들이 그 버가에서 말라리아에 걸렸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말라리아에 걸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합병증으로 인해서 두통과 간질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버가를 속히 떠나게 되었어요. 아, 내 여기 있다가는 죽을 것 같다. 높은 지역인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고 1차 전도여행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큰 부흥을 바울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바울의 연약함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참으로 놀랍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거나 어떤 그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때에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이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곤고하고 궁핍하고 박해를 받고 곤고한 것을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는가? 기뻐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약하고 힘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그때 내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은혜 받을 때 보면은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 받고 회복되고 그럴 때 보면 다 어려울 때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인생의 어떤 그 정말 대단한 어떤 그 놀라운 그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보면 다 어려울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 생각해야 돼요. 아, 지금 내가 어렵구나. 정말 이건 정말 너무너무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내가 놀라운 일을 경험할 거야 라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런 일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선교 현장에 갔잖아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막 무지하게 싸웁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마가 때문에 싸우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너무 심하게 싸워서 다투고 헤어집니다. 당신은 당신 갈 대로 가! 나는 나대로 갈 거야! 그리고 헤어져 버렸어요. 이게 선교 역사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 정말 그 파송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면목이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사용하셔서 선교 사역에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도 부흥을 주시고 바나바가 가는 곳에도 부흥을 주셔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들이 싸워서 연약함 때문에 싸워서 헤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2배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깨어진 관계까지도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가 잘 승승장구해가지고 뭔가 좀 자신 있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실패했다. 그 좌절하는 그 낙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비명을 질러야 되겠죠. 그리고 그때부터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세요. 그리고 낮게 만드시죠. 그리고 비명을 지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 사용하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이룬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나는 파산했다라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곧 주님의 강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하세요? 여러분 힘드세요? 여러분 실패하셨어요?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바로 이 말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의 깊은 뜻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사람을 만나라.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사람을 만나라.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내면 저변에 깔려있는 그 사람을 차별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이제 우리 떨쳐버리십시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투명하게 사십시다. 우리가 또한 서로의 약함을 품어줄 때에 우리가 복음적인 그러한 만남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적인 대인 관계를 꽃피우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우리 복음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십시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 자매를 사랑해 자매를 사랑해. 우리 시간 같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복음으로 사람을 대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우리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솔직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서로의 약함을 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복음적인 관계를 보며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하나님 아버지 또 있는 자와 없는 자, 하나님 아버지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를 차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결코 아무도 차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추악하고 우리보다 더럽고 우리보다 죄 많은 자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누구를 차별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람들의 약함을 품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돕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시점인 줄로 알고 품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적인 대인관계를 꽃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나의 약점 때문에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실패 때문에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점과 실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가장 충만했음을 믿습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을 가졌어도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약점을 통하여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패 때문에 절망하지 않으며 아버지 우리의 약점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절망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정말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정말 내세울 것이 없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하나님 아버지 형제 자매가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의 약함을 안다. 내가 너의 절망을 안다. 내가 너의 실패를 안다. 그러나 내가 이제부터 행할 것이다. 너의 약함 가운데 나의 강함을 부어줄 것이다. 너의 실패 가운데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길을 열어줄 것이다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는 듯합니다. 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기뻐하라는 바울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